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진리를 가르침 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마루종자를 쓰는 이유가 큰 단위의 큰 질량을 가르침 받는 것을 이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무엇인가 물으니까 답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면 큰 것을 가르침 받는 거.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침 받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큰 질량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이 사회에 뭐가 있냐 하면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큰 질량으로 가고 있는 거는 철학이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거는 과학이에요. 물질 에너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과학이고, 우리가 말하는 질량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질량을 이걸 가지고 바르게 잡으려 하는 거는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 같은 거는 이런 그 과학으로 가면서 다 만지는데, 이 종교라 하는 것도 이거는 철학 속에 있는 질량이란 말이죠. 이걸 못 만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종교 활동을 했다 그래요. 몇천 년 동안. 몇천 년이 아니죠. 몇만 년 했죠.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로 성장을 했느냐 보는 거죠. 지금 종교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종단을 이끌고 있는 종단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이 종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류는 이때까지 신앙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 이병철 회장님 선배님께서 그때 알고자 했던 종교는 신앙 활동을 하면서 자꾸 종교라 하니까 그게 종교를 맞다고 해야 될까? 자꾸 궁금한 거죠. 종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배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답을 못 하고 가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그분이 지금 찾고자 할 때는 전부 다 신앙을 하는 걸 종교라고 알고 이 활동을 했다 이 말이죠. 신앙은 종교가 아닌데 자꾸 종교라 하니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힘든데 풀 수가 없으니까 도움받으러 간 데가 종단이고, 종단에서 말을 할 때 종교라고 이야기하니까 종교는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들리게 돼가 있고, 근데 그거 갔는데 거기에서 뭐를 우리한테 시키고 이끌어줬냐면 신앙을 하도록 시키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신앙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내보다 조금 질량이 높은 기운, 조금 질량이 높은 기운에 가니까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뭐냐 하면 양자 에너지입니다. 양자 에너지. 내가 질이 좀 높은 질량의 에너지한테 도움받는 거는 양자 에너지에서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했다라는 거죠. 신들이 양자 에너지예요. 신들이. 근데 신들이 육신을 걷고 나면 진짜 양자 에너지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생산하는 양자 에너지를 생산하죠. 이것이 지식과 진리와 이런 것들을. 그 인간만 하는 거예요. 소도 안 해. 개도 안 해. 이칼라까지 좀 기분이 이상할까 봐 내 그 소리 안 하려고. 근데 이 생산되는 거는 양자 에너지예요. 양자 에너지인데, 이 양자 에너지를 자꾸 축적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더 질량 있게끔 축적을 시킬 때 이 시킨 걸 진리라고 해요. 지식과 진리는 양자 에너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움받도록 하고 한 것이 신앙을 한 거죠. 신앙 쪽에서는 그런 에너지로 갖고 우리가 도움받은 거고. 그러게 지금은 진리라는 아주 우리가 근본적인 가르침을 달라. 이러고 가는 데가 종교에 가는 겁니다. 이때 아직 종교가 안 나왔습니다. 인류에 신앙하는 데는 나와서도 종교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에너지가 안 나왔다. 왜? 종교가 되고 진리가 되려면 대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풀어내는 답을 찾았을 때 그것이 이 질량 있는 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자연 속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질량으로 자연의 이치로 살아가는 법칙을 찾는 게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찾으라고 연구를 하게 했고 이런 걸 찾으라고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님들이 노력하던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식이라고 갖춰갖고 진리를 찾아내라고 연구하라 했더니 이걸 안 해서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인류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천손들이라 했고 마지막에 홍익인간으로 태어나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류의 지금 영성 지도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리라는 답을 못 찾으면 진리라는 질량을 못 찾으면 인류의 영성적인 이끌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종교란 무엇인가 이러면 진리를 탐구하는 데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공부하는 곳, 기복을 하고 절하는 데가 아니고 매달리는 데가 아니고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진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을 갖출 때까지는 우리가 신앙을 해도 돼요. 하지만 지식을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가 신한테 지금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성시대, 영성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종교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 진리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곳이 종교, 그는 학교고, 그 종교 에너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진리를 갖고 놀아야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종교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불교는 종교라고, 그건 신앙하는 데지 아직까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건 신앙하는 데였었지 아직까지 종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교로 지금 올라서야 될 때 지금 못 올라서고 있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지구촌이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걸 더 헤매면 더 크게 지구촌이 엉망진창이 돼 갑니다. 지구촌이 엉망진창이 되면 누가 최고 어려워지냐? 천손들,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최고 어려워집니다. 왜? 너그 할 일을 안 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그한테 직격탄이 온단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그렇게 하게끔 안 놔두겠지만, 누군가를 보내서 이끌어 줄 사람을 보내는 게 그게 자연이고,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진리를 가르침 받는 곳, 그게 종교 활동이라고 하고, 지식을 갖추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모질하고 힘들 때 조금씩 도움받는 거는 그거는 신앙 활동이라 하고,
신앙 활동과 종교 활동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신앙 활동은 내가 힘들 때 도움받으러 가는 거고, 종교 활동은 내가 질량이 모자라갖고 질량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러 가는 데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종교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필요한 겁니다. 개돼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종교라는 종자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종자는 아주 단위가 높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질량이 높은 우수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아주 그 질이 너무 우수해가 큰 요걸 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진리를 종자를 쓰는 거예요. 종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곳. 그래서 배울 가르칠 교를 쓰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해교, 요래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서당, 안 그러면 또 서원, 뭐 이런 데가 지식을 가르치는 데고, 지금은 학교가 지식을 가르치는 데고, 그런 데고, 종교를 이야기를 하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없는 거. 그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큰 이 질량으로 치줬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공부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 가르칠 교, 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리를 배웠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진리를 배웠느냐. 그러면 이 진리를 배운 게 맞기는 맞는데 진리가 이게 어떤 진리냐라는 거죠. 어떤 진리냐. 그러면 시대적으로 우리가 약할 때 진리로 치줄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시대적으로 약할 때 우리 학교에서 배워주는 것도 좀 다른 거, 여기서 못 배워주는 것도 또 새로운 게 있으니까 진리가 되는 거죠. 더 깊게 만지는 이런 것들인데, 그걸 갖다 그러면 신앙하고 종교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으면 이야기가 또 틀리지는. 신앙은 신을 믿는 게 신앙이고, 종교는 진리를 배우는 게 종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질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가는데, 이걸 좀 보충을 해갖고 이게 끼 맞춰주면, 신앙과 진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주 정확하게 물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신을 믿고 기복을 하는 데고, 신을 믿고 신이 가르쳐 준다면 그것도 가르침을 받겠죠. 신은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신은 뭐를 가르쳐 주지 않는 대신 뭐를 주냐 하면 점괘를 줘요. 신은. 그러니까 애언을 준다든지 이런 건 점괘예요. 애언을 하게 해준다. 뭐 저 사람 좀 있으면 네가 뭐 이자 먹는데 이걸 가르쳐 주면 신이 가르쳐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쪽에 옮겨놔라. 어떻게 할까요? 못 물어봐요. 그렇게 못 물어보다 보니까 안 뺏기려고 구두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굿이라는 건 조금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나가면 좋은데, 굿은요 5만 굿이 다 있어요. 5만 굿이. 이게 무속인이 지금 이게 뭐 깽가리 두들고 동동구하고 뭐 이런다고 굿이 아니고, 여기에도 5만 개 있어요. 굿이. 무속인들도. 굿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인데, 근데 그러면 조금 옮겨가지고, 그러면 불교 오니까 굿을 안 하냐? 그 굿이에요. 뭔가 일을 좀 해달라고 받으면 굿을 띄는 거예요. 띄갖고 우리는 글자를 읽으면 굿을 푼다. 안 그러면 목닥을 치면서 경을 읽어서 굿을 푼다. 한판 굿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뛰어요. 이게 저 돈을 많이 받고 더 크게 뛰면은 내 혼자 안 돼요. 이게 경만 읽고 목닥 하나 이 치는 거는 돈을 작게 받았을 때, 그럴 때 굿을 이렇게 하는데 목닥으로 경을 읽으면서 막 축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이 돈이 조금 더 많이 받았어. 그러면 많이 받았으니까 뭔가 재물도 좀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고, 또 재물만 올려갖고 돈 많이 준 걸 갖고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 더 불러야 돼요. 중을 하나 더 불러가.
요거는 이제 다른 재주를 하나 부르는 거죠. 요렇게 해가면서 하고, 돈을 좀 많이 받아서, 한 2억 받아서, 1억도 받고, 받으면 어떻게 되면, 중이 얼마큼 오냐 하면, 한 7명, 10몇 명 와요. 그 3명은 바라잡고, 이래가면, 도포도 이래 있고, 이런 사람 몇 명 끼면 돈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게, 어느만 용량으로 이렇게 구슬하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았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비용을 서감해 해줘야 만족할까, 인가비. 요런 것들이죠. 이게 그게 절에서 하는 굿들인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게 저기서 하면 무속인들이 하면은 돈 조금 받았으니까 사과 몇 개 올리고 뭐 올리고 해갖고 산 밑에 갖고 요란다든지, 그래 이제 경을 읽어가면서 요래 용서해 주이소 뭐 이하고 이런다든지, 안 그럼 내 법당에 앉아갖고 뭐 좀 엮고 초나 놔라. 이러고 돈 얼마 올리라 이렇게 그거면 뭐 그까지 갈 수 있는 경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까지 가려면 또 무속인들이 내가 차를 갖다가 움직이냐면 또 차 움직이는 또 박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삼촌 이하고 이제 끌고 가자 이렇게 하면 차비 줘야지 뭐 줘야지 그거 갖고는 글로 못 옮기죠. 요런 구슬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돈을 많이 주잖아요. 삼촌 몇 명 더 불러요. 또 보살 하나 더 부르고. 이렇게 요런 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큰 구슬을 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고. 그 다음 이제 교회 가면 또 어떤 구슬을 하냐. 교회 가면. 우리 애 낳았다고 이렇게 딱 하면 이름 올려갖고 이거 받아주고 돈 얼마 받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면 굿이 돼요, 이게. 그러면 또 성가대까지 모이갖고 하면 더 큰 굿이 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 굿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게 이거 연예인들은 어떤 구슬을 하냐, 이거 한번 잘 봐요. 연예인들이 이게 갖고 지금 음악 이거 하잖아요. 요 굿당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근을 처음에 뭐를 해갖고 어떤 중심으로 잡느냐는, 이거는 하느님한테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늘 동요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불 주십시오. 하고 나서 막, 거기에다가 막 노래가 가사가, 이 앞으로 희망을 주는 노래를 하면 희망굿이 돼요. 희망. 근데 여기다 앞으로 발복을 시키다가 발복굿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안에 깨달음을 달라 하고 가사를 넣어갖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팍 이리 하니까 내 혼자 기타만 갖고도 굿할 수 있어요. 기타만 갖고 이게 음악 자체 갖고 지금 축원이거든요,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옛날에 왜 우리 시대적인 노래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요런 게 전부 다 굿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악 한다 그러죠. 근데 이는 건 전부 제자들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걸 가지고 자꾸 사회에다가 이야기하고 하늘에 이야기하고 자연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근본을 배우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 음악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굿으로 바꿔갖고 사회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요런 것들도 조금 알아놔야지 우리 연예인들이 하는 것도 종교가 돼요. 종교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우리가 하는 이 공연은 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바뀌려고 자꾸 음악을 놓거든요. 이제 기도만 자꾸 하니까 그 짓을만 2000년 하다 보니까 좀 믿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자꾸 이제 성가대를 놓는 거죠. 이래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가대도 안 되니까 요새는 춤추는 거, 이거, 힙합도 못해, 힙합도.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힙합 많이 나요. 이게 막 나와갖고, 이렇게 예배 보다가 딱 시간 해갖고, 힙합도 같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춤 사이를 넣고, 재밌게 해갖고, 이래 끌고 가는 걸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뭔가 그 안에 뭐를 넣을지를 모르는 거죠. 시대적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공부가. 그래서 종교는 공부하는데, 어떤 식으로도 공부를 시켜서 자연을 알게 하고 진리는 말이죠. 자연의 법칙을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자연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자연인 줄 알았을 때가 있었고, 지금의 우리 지식인들한테는 진리라고 하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자연의 법칙을 찾아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근본이 아니라도 자연이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었으니까 그걸 진리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연 공부거든요. 거기에다가 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 하다가 보니까 신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이거 진리라고 치주냐 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식이에요. 신을 바르게 아는 것도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진리가 되려면 네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돌아가며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현재 너는 왜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진리 속에서 찾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내한테 맞게끔 이렇게 커가는 것이 진리다. 진리는 근본인데 푸는 해석에 따라서 전부 다 오만상으로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항상 변화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것이다. 신앙은 우리가 매달리고 기복하고 우리가 뭔가가 모질할 때 신을 의지해서 사는 걸 신앙이라 하고, 종교는 우리가 갖추는 지식을 갖출 때가 있는가 하면 진리를 갖출 때가 있는, 그래서 진리를 갖추는 게 종교라 한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곳,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 여기 종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잡아가면 좋죠. 잡아가면 좋고, 진리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뭐지? 자꾸 두 개인데 한 개로 가다 보니까 끝내야 되는 그런. 인간한테 그 종교가 왜 필요한가? 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종교는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종교가 인간한테 왜 필요한가? 요걸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이 왜 인간한테 필요한가 이것까지 물었다면, 신앙은 약하기 때문에 신한테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진리는 우리가 약한 데서 벗어나갖고 지식을 갖추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자는 진리란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되니까 진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진리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다 기본이 성장하고 나면 자연의 법칙을 알고 법칙에 맞게끔 인간이 살아야만 우리가 생로병사를 아까 따지는데, 자연에 맞게 살면 생로병사가 안 일어난다. 병사가. 생행복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생행복사. 생로병사만 자꾸 생각하는데 생행복사, 이렇게 바르게 삶으로써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면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면 생로병사가 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살면 생행복사가 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바르게 알게 되면 종교는 우리 인간한테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겁니다. 종교만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종교가 뭐냐?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이 종교입니다. 네? 좋은 법을 가지는 게 종이고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최고 질 좋은 거를 보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를 제일 높게 부를 때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가르쳐야죠. 이것이 종교 조직, 종교 집단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 종교는 그러면 우리 인간한테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필요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대면 문제가 되느냐면, 신앙은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를 물으면 신앙은 꼭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응?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한테 꼭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는 필요한 것이냐?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신앙하고 종교하고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신앙하고 종교는 틀린 겁니다. 신앙은 어떤 신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 신앙심이고 신앙심. 응? 그러면 이 신앙심이라는 것은 내가 모질할 때 어떤 신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신한테 의존하는 것은 신이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법이 없어. 신은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신한테 그러면 절을 한다고 내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 신은 입이 없어 말을 못해. 근데 신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일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길게 이해되도록 말을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아요. 그만큼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치면 없어. 그래서 느낌을 좀 준다든지 그러면 이 느낌을 갖고 내가 알아서 풀어갖고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조금 보여주지 길게 뭐 한 이틀 보여주지도 않는다니까. 조금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감을 잡고 내가 알아서 기해야 돼 이게. 또 여기서 또 모르니까 열심히 가면 또 좀 보여줘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 가지고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큰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답을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신은 인간한테 절대 답을 주면 안 되게 돼가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답에 이 힌트는 우리가 써먹을 만치 신이 줄 수 있지만 답은 신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신이 사는 거거든요. 절대 깨달으면 분명히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지만 내끼 되지. 절대 깨달음을 신이 내한테 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따라서 절대 깨달음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신이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30%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0%를 어디서 내가 또 얻게 되느냐? 주위에 이때까지 펼쳐진 환경 안에서 30%를 얻어야 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시대의 주위의 환경을 빚어놓은 게 인류가 이때까지 진화 발전하며 빚어놓은 환경 위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내한테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고 이 시야에 오는 만큼 내 환경이 벌어져가 있거든. 그쪽에 너가 태어나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내가 흡수를 하는 게 30%를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혜택이 60%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정확하게 40%. 이건 절대 신이 해줄 수가 없고 환경이 해줄 수가 없어. 여기 3대 7의 법칙이거든. 주위의 환경과 연결해 갖고 있는 거와 내가 하나. 그러면 70%죠. 40%, 30%. 이것이 조상들의 을도 있고 내 인연들의 을도 있고 이 엄청난 인연의 을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빚어놓은 환경이 내한테 주어지는 게 30%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70%고 신이 해줄 수 있는 거는 30%. 요거가 이제 합수돼 갖고 100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게 신한테 매달리고만 있다면 이거는 주는 힘이 한 개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의존해 갖고 살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너는 뒤처진다, 세상에. 정확하게 뒤처집니다. 왜? 40% 네가 할 거를 안 했어.
주에 주어진 거를 바르게 쓰는 이것을 지금 안 했다고. 그리고 신한테 매달려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는 사회에 뒤처지고 너 자신에 뒤처져. 이래서 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네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신에 의존해갖고 붙어있다가 죽는 거라. 거기서 밥만 먹고 있다가. 요거는 너 일은 한 개도 안 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너 일을 안 했다는 거지. 요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일이라는 게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러는 사람을 많이 봤어 내가. 에너지 질량이 있는데 너는 고질량으로 열심히 살아야만 네가 열심히 사는 것이고 너는 저질량으로 열심히 살아도 네 질량을 사는 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질량으로 살아야 너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했다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신 앞에 떳떳하다는 거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신적인 지도자는 고질량으로 열심히 했을 때 네가 네 할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들, 또 신앙 조직의 선두자, 교주나 대통령까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질량으로 살아야 네 인생을 사는 거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너는 너 인생을 0.1mm도 안 살고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회장님들 열심히 뭐 돈을 이만큼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많이 갖출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러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회장님 인생은 0.1mm도 안 살았다 이야기 돼요. 요래 돈 모으는 거는 당신도 모을 수 있지만 저 사람도 모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한 거야. 근데 돈을 열심히 모으고 경제를 모으고 힘을 갖추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내한테 수십만 명씩 와가지고 내한테 있다라고 해갖고 네가 죄가 없어지는 거냐? 죄 안 없어집니다 하나도. 0.1mm도 죄가 안 없어져. 사람이 그래 많이 왔는데 돈이 많이 왔는데 힘이 생겼는데 죄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인간은 죄를 없애려고 온 거예요. 죄를 소화시키려고 온 거라고. 죄 안 없어져요. 똑같은 거예요. 지식을 내가 많이 갖추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는 지식인이 됐는데 너 지식인이 됐다고 죄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갖출 때까지 너가 아르바이트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중간에 했잖아요. 지식 갖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요 일을 한 거 갖고는 0.1mm도 네 죄가 안 없어집니다. 이건 고질량의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를 많이 갖추고 힘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될 질량의 일은 그걸 갖추고부터 인자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갖춘 거는 남도 할 수 있는 걸 내가 한 거예요. 당신은 쉽게 할 수 있고 남은 못 해도 이거는 당신의 질량을 못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다 힘을 갖추고 나면 지인을 찾으러 갑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묻고 싶어지고. 그것도 A급을 찾으러 다녀요. 이제부터. 이제 그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인자부터 그분을 만나야 인자부터 시작하는 일이 내 업을 소멸하거든요. 요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요럴 때 만나는 것이 종교. 큰 법을 가졌다라고 지금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주라고 하는 겁니다. 교주, 그죠? 가르칠 수 있는 법을 가진 주인. 이것이 교주거든요. 법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주인이니까 이 법을 내가 가르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교주예요. 교주를 우리가 이상하게 덤보게끔 이게 사회가 희한하게 살아버려가지고 인식이 묘하게 만들어놨는데 교주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교주가 나와줘야 되는 거라. 도사, 엉뚱한 게 나왔고 도사도삭 하다 보니까 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떨어진 무슨 뭐 좀 호박 껍데기보다 못한 게 됐는데 진짜 이 세상에 도인이 나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도인이 나오면 이 도사라고 앞에 설치던 거는 어디 설 자리가 없어. 도인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에? 도인은 내가 법을 득한 사람이 도인이 돼요. 법을 안 가지고 어떻게 도를 이루는단 말이야.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도인이지 재주 써먹는 거는 도인이 아니라니까. 재주는요, 지금 이야기하는 도인들이라고 크게 써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써먹을 수 있지만 박수무당도 써먹을 수 있고 저 사과 팔던 아줌마도 지금 재주가 들어와서 써먹는데 그거 사과 팔던 아줌마가 도인이란 말이에요? 저 경주 가면 있어요. 저게 사과 팔다가 도 터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 팔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땅이 다 비네. 땅 밑에가 물이 흘러가는 게 다 보이는 거야. 너 쳐다보면 너가 다 보인다니까. 너가 앞날이. 이 사과보살, 경주에 있는 사과보살. 경주 사과보살 유명했지 옛날에. 근데 그게 또 도술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나는 언제 도 터졌다 이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라는 게 내가 아주 노력 없이 갖춤 없이 도가 터진다라는 생각을 어떻게들 하나 몰라. 도는 말이죠, 네가 지식을 다 갖춘 연후에 물리가 일어나야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참말로 종교는 분명히 필요한데 신앙을 종교와 분리하라. 우리가 큰 법으로 우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그러면 이 집단의 무리에 그 앞장선 사람이 나는 어떤 신을 믿는다 하니까 뒤에 따르는 사람이 다 따라가 버린 거죠. 법을 가진 사람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제 분별하는 법을 아십시오. 법을 가진 자는 어떤 신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당신 신도 훌륭함을 알고 당신 신도 훌륭함을 알고 어떤 신도 훌륭함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신도 접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신들하고도 적대시하지 않는다. 마귀신하고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마귀신도 알고 천신도 알고 다 안단 말이죠. 마귀신도 같이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라고 이거 뭐 이렇게 한불에 굴고 하는 게 아니고 존중할 거 존중하고 거기서 같이 논할 거 논하고 같이 이룰 거는 이루고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에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신을 바르게 대한다. 요렇게 해야 교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큰 법을 가진 교주님이시다. 요렇게 되는 건데 교주님 앞에는 신도 전부 다 예를 갖췄어요. 신들이 예를 갖춘다 이 말이죠. 근데 신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신한테 무릎을 안 꿇는다고 반항하고 신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도 훌륭하시고 나도 훌륭한 일을 해야 되고 서로 애를 갖추는 사이가 되는 것이지 신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법이 있는 자가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모질해서 꿇는 거예요. 얻으려고 도움 받으려고 꿇는 거거든요. 법을 가진 자는 도움 받을 일이 없어요. 모르는 자를 일깨워주고 신들도 모르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신들도
교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깨우친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 원리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하던 것들은 이때까지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답은 인자부터 나와요. 인본시대, 정법시대에 인자 답이 나오는 것이지 이때까지 나온 거는 사법이에요. 사도. 각자의 논리에 맞게끔 빚어 나온 법이다 이 말이죠. 모든 자기 논리에 맞게끔 빚어 나온 것들이 세상에 만무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때까지 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모두 정리해서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 시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건데 이것이 정법 시대를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존중할 건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합의 볼 거는 합의 보고, 같이 힘을 보탤 건 보태고, 이렇게 해서 내 힘이 당신한테 필요하면 내가 주고, 당신의 힘이 내가 쓸 일이 있으면 내가 쓰고, 이렇게 해갖고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뭐든지 세상을 만져나가야 되지. 무조건 신이라고 무릎 꿇으면 이거는 무식한 놈. 요래 되는 거예요. 지식사회에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산다라고 하면 전부 다 머리 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 아닌가 봐. 똑똑하다라고 하면 한 번에 무릎도 안 꿇어야지. 너가 지금 무릎 꿇는 순간에 너는 무식한 자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어디에 무릎 꿇는 순간에 너는 무식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모지람을 배우는 겁니다. 더 배워야 된다. 네? 배우면 네 길은 다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무릎을 꿇으면 안 돼. 인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무릎 꿇는 순간에 너는 무식자라는 이름표를 정확하게 내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스승님이 이 국민들을 이렇게 일깨우고 하면 국민들이 알기를 무릎 꿇는 거는 무식한 자다. 이런 싶으면 국민들이 알아버리면요. 무릎 꿇으면 국민이 다 알아. 아니, 국민들이 무식하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법을 받으러 갈 것 같아요? 국민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러 갈 것 같으냐고. 그런 법은 없죠. 무식한 사람한테 도움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응? 자기를 갖춘 분, 그분한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죠. 이건 이유를 알겠죠? 수행자가 있고, 원래가 3등분으로 항상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이 세상에는 3등분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가 있고, 지식을 갖춰야 될 사람이 있고, 관료,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위에 사람들이 있는, 요 3등분으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 할 일 다르고, 이 사람 할 일 다르고, 이 사람 할 일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종교로 딱 뜯어놓고 보면, 지금 종교하니까 신앙 종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알고 내가 풀어줍니다. 신앙 종교 집단. 이 집단들이 하는 것이 요런 역할, 요런 역할, 요런 역할 세 등분으로 해야 돼요. 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요 지금 일반 이 목사님들 있죠. 일반 목사님들 저거 해갖고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아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하죠. 막 이렇게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끌고 오죠. 이렇게 이 분류가 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신앙 조직 안에 이제 일선에 나가고 일하는 분류가 있고, 요 공부하는 분류가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기독교 같은 건 수도자라고 하죠. 수도자. 수도자는 사람들을 상대 안 합니다. 일선에 가서 일을 안 해요. 그럼 수도만 닦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선에 하는 사람은 일선에 지금 일을 하는 직업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아요.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게 도술이라는 거죠. 재주. 남다른 재주를 준 거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데까지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할 동안에 사람을 다 이제 요 그룹이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다 올 때까지 이제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요 수도자, 이 사람은 수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나를 갖추어야 돼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한 분류가 있죠. 이게 한 분류가 누구냐면 요 사람을 끌어모으면 돈이 들어오고 사람의 이제 뭐 관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관리 일을 하면서 저 제일 수장은 그 경제를 챙기 갖고 내가 이거 건수를 하죠. 이게 이 힘 경제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경제는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몰려 들어가서 이 관리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3등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3등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일을 한 거냐. 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거 관료, 이제 이거 수도자 말고 지금 관료와 지금 경제를 챙겨놓는 요하고 요게 두 쪽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고, 그 다음 누가 일 안 했냐? 수도자가 일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 수도만 했지. 수도만 한 거죠. 요 두 팀이 지금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노동자가 일하고 우리 이제 그 나라를 보면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했고 그다음 관료하고 그 경제인 그죠? 여기 한 그룹이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여기가 일을 했지 지금 우리 지식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은 일을 안 했어요. 똑같은 원리죠, 이게. 크게 보면 나라고 작게 보면 한 조직입니다. 똑같은 원리거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 경제인들하고 지금 노동자들하고 이제 뭐 열심히 일했듯이 이제 종교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저거 이제 그 관료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놨죠. 그래서 그 힘 모은 것이 지금 내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았습니다. 우리 조직이 모을 수 있는 인원은 다 모였다라는 얘기죠. 이 시대가. 언제까지 모였냐? 한 15년, 한 10년 안팎에 다 모여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숫자가 더 넣으냐? 절대 안 넣습니다. 그때 캐봐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힘을 우리가 좀 갖출 때까지는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 한 15년, 20년 빼쁘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한 10년 빼쁘면 중간에 사람 모은 게 한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몇십만 명이 모여버렸다 가면 1년에 몇 명씩 모인 것 같아요. 수만 명씩 모였어요. 1년에 불어날 때, 팽창할 때. 이렇게 모였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것이 100명도 더 안 모여, 더 안 늘어난다고, 사람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10년 동안 지금 정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일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모으고 힘을 갖추는 일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정리를 잘 해서, 요 지식인들이 이제 나와서 일을 이제 할 때가 된 거죠. 응? 사회로 보면 지식인이 나와서 일할 때가 됐고, 또 종교 조직으로 보면은 수도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일을 할 때가 된 거죠. 수도자들이 공부를 이때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1차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엉뚱한 짓 안 하고 열심히 수도를 했다면 당신은 분명히 1차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필요할 때가 지금 이 시대거든요. 깨닫지 않은 자는 지금 이 시대에 나와가지고 지식만 갖고 설치면요, 이 세상이 니나 내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나오면 정확하게 표가 납니다. 이제부터. 지식인들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패러다임이 틀려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사회는 지금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온 국민이 기다립니다. 지금 이 사람을 나오기를. 요겁니다. 근데 이 수도자들이 지금 있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전국을 살핀 거예요. 없다. 이래요. 없다. 어? 똑바른 지식인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옆으로 다 세버렸어. 어째 구멍도 어떻게 그래 넓든지 전부 다 뭐 기름 새듯이 다 세버렸어. 어? 지조를 지키고 내가 지식을 갖추는 사람, 지조를 지키고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하고 뭔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풀지 못한 답을 갖다 지금 이걸 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뭔가 이 사람들을 일깨워갖고 그런 걸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요래됐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때까지 모은 거 다 와야 됩니다. 이 조짐이 지금 전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까지 모아놓은 게 본게임은 이거는 휘발이인 거예요. 어? 와, 맛배기 공연 이래 해갖고 모이라고 선전한 거 있죠. 여기 오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전부 다 아이템 내놓고 전부 다 오락해갖고 요 와가지고 조금씩 맛비가며 다 모아놓은 거예요. 본게임 들어가야 되거든. 본공연. 본공연에 지금 이 스텝, 뭔가 이 설계도 한 개도 없어, 이게. 패러다임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 나라가 지금 10년 안팎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오늘의 종교의 실태예요. 오늘날의 신앙 종교들이 실태다, 이 말이죠. 그럼 신앙 종교만 그러냐? 기업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종교가 이상하죠? 기업도 종단이에요. 기업 이 총수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당신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나를 따르는 무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정신적인 지도자예요. 당신들이 법을 들면 교주고, 응?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우두머리 정신적인 지도자들한테 준 것이 니 거 한 30만, 니 거 한 30만, 니 거 한 30만, 니 거 30만 요래 다 줬어요. 그래 거기서 좀 떨어지는 게 있죠. 질이 뭐 25만, 20만 요렇게. 우리 민족에 지금 태어난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련법으로 해갖고 인연을 주는 게 최고 큰 법을 이 기운을 가져온 사람들이 너가 직접적인 인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딱 30만입니다. 못 넘어가. 내가 30만이 넘을 때는 여기서 뭔가 하나 나와갖고 지가 관리하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이게. 여기서 또 불어나면 또 하나 나와야 돼. 이래갖고 조직이 전부 다 밖으로, 바깥에 운영하는, 너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게 돼요, 이게. 이래가 와해가 돼가면서 지킨다고,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30만이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3대 7의 법칙이에요. 이건 3차원이라 정확한 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2차 도약을 할 때, 2차 도약을 할 때, 이때는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1차 도약. 1차적인 일을 마쳤을 때 이만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삼성이 30만이 아마 거진됐을 겁니다. 여기서 딱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다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간접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있었지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건 30만 더 이상 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그다음 저 기독교의 어떠한 사람 이게 한 사람 이 사람 무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30만이 거진됐어요. 여기 지금 이제부터 시간이 자꾸 지나도록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와야 됩니다. 이게 자꾸 떠나요. 숫자가 두루돌고 있다고. 다른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완성하고 사람을 끌어모아 놨는데 이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 다음에 뭐를 할 것인가 이 패러다임을 못 찾았다는 거죠. 요래서 정지돼 버린 겁니다. 이제 이 패러다임을 우리 지식인들이 찾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식인들이 도인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당신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쓸어 담은 내 자신이 내공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이 딱 따이는 순간에 당신은 공인으로 변합니다. 공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인자는 이 보이는 패러다임이 틀려요. 지식을 안 갖추고 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째 무식한 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무식한 사람 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재주를 가지고 깨춤 추는 자는 있어도 무식한 사람한테 재주를 주면 깨춤을 춰요. 내가 최고인 양.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지혜를 열게 되면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무리의 한 일부고 이 무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이분이 도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다. 본 적이 없어서 이제 볼 거니까 걱정을 마세요. 내가 이걸 보여줄 테니까. 한 사람의 도인이 나와서 하는 행보는 엄청난 빛을 발합니다. 그분을 보고 딴 사람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 아이고 참말로 내가 조금 이해가 돼요? 전도는요 도를 전한다라는 얘기죠. 도라는 패러다임이 안 나왔어. 근데 무슨 전해? 도가 있을 만한 곳으로 사람을 모았죠. 여기 지금 신앙 조직이고 종교 조직들입니다. 도를 있을 만한 곳으로 사람을 모았다. 집단화를 만들었다. 집단으로 좀 더 오게 했는데 이제부터 본 공연이 이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는 뭐냐? 사람이 바르게 사는 법칙입니다. 오늘날에 태어난 당신이 오늘날에 바르게 사는 법. 이게 도라는 법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는 이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과거는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건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지 도라는 이 패러다임은 오늘날에 네가 어떻게 바르게 사는 법칙을 가르쳐주는 게 이걸 전수하는 게 도전이에요. 도를 전한다. 이게 전도를 했다. 근데 전도는 이 도를 전해줬다라는 얘기인데요. 도를 전해받은 사람들이 다 왜 이래 사노? 도를 안 전해받아서 이래 사는 거예요. 도를 내가 전해받으면 너 삶은 아주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사람과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바른 거를 하니까 즐겁고 그 위에 이 지식인들이 내가 바른 일을 하니까 기쁘고 그 위에 윗사람들이 내가 바른 일을 해서 이 밑에가 전부 다
기쁘고 즐거워지니까 나는 행복한 겁니다. 원리가 요래 돌아가는 거거든. 우린 팀이란 말이에요. 팀. 부자가 남이 아니고 우리 큰아버지예요. 부자들은 우리 큰아버지야. 큰 집이란 말이죠. 그다음 지식인들은 우리 노동자한테는 형님 집이라. 노동자는 내 막내 동생이란 말이죠. 장차망. 이거 참말로. 한 팀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가족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을 이 짜임새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게 큰 집이 말이죠. 행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하나하나 주워 보자고 이게. 우리 큰 집이 행복해야 되겠어요? 안 행복해야 되겠어요? 아, 양심들이 좋네 이게는. 그다음 우리 형님 집이 아주 기쁨이 넘치는 집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 동생이 생각하는 게 바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님은, 그죠? 형님은 내 동생이 즐겁게 사는 걸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과 정신적인 지도자고 우리의 큰 집에서는 이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요것이 이제 동생들이라고 보자. 이게 동생과 밑에 사람들이 너가 기쁘고 즐거움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게 큰 집에서는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통한다 이 말이죠. 왜? 한 가족이니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계 인류를 보면 이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잖아요. 요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게 왜 요래 만들어 놨느냐? 여기 일어날 때 전부 다 너가 바르게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천상 가고 너도 더 높은 데 가고 너도 더 높은 데 가게 돼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법칙을 정확하게 짜놓은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을 이루어내는 이 패러다임이 지금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래 갈 수 있는 길. 이것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인이라면 이 대자연의 법칙, 기본 법칙,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오늘날 당신이 뭐를 갖춰놓고 어떤 힘을 갖춰놓고 이거를 어떻게 쓰면 바르게 써가지고 엄청나게 빛나게끔 인생을 살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이걸 이래야 도인이에요. 점치는 거는 점받치지 도인이 아니라니까. 점치는 거는 점받치지 도인이 아니에요. 도인은 점치주지 않아요. 네가 어느 정도 갈 길을 이끌어주고 그 힘을 갖춰놨으면 갖춘 힘 갖고 빛나게 살게 해주는 것이지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는 너를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니들 점치주라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약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뭐든지 아니까 내가 가자고 하면 가게끔 내가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도인은 이걸 점을 치워버리면 점받치로 내놨는 거예요. 니한테 알키주라고 내한테 알키준 게 아니에요. 대자연이 니를 스스로 알게 해놓은 것은 너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끔 하려고 내한테 기본적으로 알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란 말이죠. 내가 점치 주고 얼마 받아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너를 이끌어주면 너 거는 전부 다 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데 너는 정확하게 너 거를 전부 다 내 말고는 줄 방법이 없어. 줄 데가 없어. 스승님한테 다 맡기고 싶은 겁니다. 하라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되거든요. 그것도 네가 내준다고 내가 그걸 묵은 거를 들 것 같으냐. 에? 네가 갖고 잘 가겠구마지. 그렇게 지혜롭지. 이런 거거든. 도의는 내게 필요가 없어요. 너한테 있는 게 곧 내 거고 이 국민한테 있는 게 그것이 힘이고 이 힘으로 무엇을 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각자가 저거가 들고 있으면 내가 가볍고 편할 낀데 내가 드는 순간에 나는 무거워서 딴 일 못해요. 가벼워야 되거든. 가벼워야 실실 날아다니지. 가벼워야 에? 무게를 차는 순간에 너는 높게 날기는 그냥 뛰지도 못해. 이 기본 법칙은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 신앙들의 그 무리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고 탓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죠. 모인 건 잘한 거야. 어떤 식으로 방편으로 모았던 사람은 잘 모아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상에 나와보니까 얼마나 일을 잘 해놨는지 사람이 모이가 그 집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 참 잘 해놨대. 여기서 법만 쏟아지 나온대. 그리고 당신들이 할 일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훌륭한 일을 하고 진짜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인자 도약의 길로 가면 되게끔 다 해놨어. 기업도 그래놨고 전부 다 지금 잘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2차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인자 전진해 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만 내주면 돼. 그거는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식을 열심히 가지고 수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여기다 해갖고 너희들이 뭔가 활동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없어. 직접적으로 이제 지식인들을 내가 골라가지고 이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 설계를 해갖고 전부 다 이제 내주도록 만들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 이해돼요? 까지는 무신론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무엇인 줄 알게 되고 내가 믿게 되는데 믿는다고 해서 성당에 쫓아가고 교회 쫓아가고 믿는 행위를 안 합니다. 너가 스스로 믿는다. 알면 믿게 됩니다. 내가 선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믿게 된다는 거죠. 네가 하는 일 속에 스스로 믿게 된다. 뭐를 믿게 되냐? 무신론이라 했죠. 신이 있음을 믿게 된다. 나와 신은 둘이 아님을 알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일깨워 줄 거니까 알게 돼 있어요.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 어디에 오락하면 가지는 않겠죠. 그거지. 무신론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믿지 않으면 천당을 못 가느냐? 너가 믿지 않고 네 할 일을 바르게 못하면 천당 못 가요. 그러나 나는 신을 안 믿었다고 천당을 못 가느냐? 신을 안 믿은 것과 관계없이 천당 못 갑니다. 그럼 신을 믿는 사람은 천당 가느냐? 신을 믿는다고 천당 한 명도 안 보내줍니다. 신을 믿는다고 천당 보내주는 그런 법칙은 이 대자연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느냐? 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네가 이 세상에 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신을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왜 종교 집단에 가야 되느냐? 바르게 사는 게 뭔 줄 네가 모른다면 배우러 가는 곳을 가야 되는 게 종교 집단이에요. 네 혼자 있으면 모르잖아. 뭔가 저기서 안다면 그걸 배우러 가야지. 배워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배워서 바르게 산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에 스승이 나왔어. 스승이 나와시면은 어떻게 가르칠 거냐? 열로 오너라 해가 가르치지 않아요. 요새 학교 좋아요. 학교가. 컴퓨터가 학교야. 모이게 해갖고 가르치지 않아요. 모이는 사람은 일꾼들을 모으는 거죠. 인자는 일반 백성 안 모읍니다. 일꾼들을 모아 지도자들을 모은다니까. 지도자들은 같이 의논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응?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은 몇 명을 아리키는, 또 몇 명을 아리키는 이것만 가지고 갖다 내주면 일반 백성은 집에 앉아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사는 원리와 법칙. 응? 우리가 이 노동을 하되 남한테 참 도움되는 노동을 한다. 지적인 노동을 이제 하게끔 가르쳐 주는 거죠. 응? 그러면 이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합니다.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을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노동자예요. 즐거운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게 노동자야. 즐거운 일을 하는데 내가 쓸 것이 안 오느냐, 정확하게 네가 쓸 것 풍부하게 갑니다. 요렇게만 되면은 더 바랄 게 없는 그분들은 더 바라지를 않게 돼가 있어. 그러면 이 지식인들 있죠. 지식인들은 아주 기쁜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바라지를 안 해요. 욕심을 안 내게 돼가 있다고. 기쁜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기쁘다 이거죠. 이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욕심 안 나요. 그리고 요쪽 큰 집에요. 경제인들도 그렇고, 이게 정신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요, 아무것도 욕심 없어져요. 재물욕 정확하게 없어집니다. 이 일을 못 찾아서 지금 아주 뭐가 고픈데 뭐가 고픈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행복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이 일하는 게 하나도 틀림없이 하는데 이거는 지혜에서 나오거든요. 너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나옵니다. 스스로 나와요. 기쁜 일을 할 때 지혜가 나오고 행복한 일을 할 때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혜를 열고 맛보고 가는 자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집착이 없어. 호련히 간다. 이분이 천상 가는 겁니다. 응? 좋은 데 가는 거죠. 좋은 데. 전부 다. 내 삶을 바르게 살았을 때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아주 즐겁게 살면 우리 뒤에 조상님들 있죠. 조상님들이 즐겁게 해서요. 아주 이렇게 기분이 덜 좋게 해서요. 내 자손 내가 즐겁게 지금 일을 하고 즐겁단 말이죠. 즐거우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딱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는 순간에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다 해탈합니다. 한이 맺혔던 게 다 없어진단 말이죠. 즐거워지는 순간에. 한 맺힌 영혼이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끊임없이 지금 연결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한이 맺힌 것을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 자손들 마지막에 이 자손들이, 그죠? 이 자손들이 미래를 열 이 자손들이 이제 너희를 찾아가지고 즐겁게 살 때 우리 조상님들이 이때까지 한 맺힘에서 노력해왔던 이걸 풀지 못하던 한이 다 풀려요. 요게거든. 그러면
요거는 노동자들 너희들한테 한이 맺혀 갖고 연결하고 있는 이 조상들입니다. 이게 이 한을 노동자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지식인들하고 너희들하고 주파수 놓는 또 이게 조상이 또 틀려요. 이 한을 너희들이 기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조상들이 슬퍼요? 우리 자손이 기뻐야 내가 기쁜 게 조상입니다. 내가 기쁜 순간에 한은 다 풀립니다. 요래해서 우리 조상들을 전부 다 한을 풀어내야 돼. 이래야 이 사회는 이제부터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미래는 아주 빛나는 세상이 열린다 이 말이. 조상이 한을 물고 있는데 빛나는 세상이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요거죠. 그러면 우리 맏형들이 기운이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주파수 놓고 있는 이러한 이 조상님들이 있어요. 이게 이 조상님들이 한이 풀리려면 이 맏형들이 행복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큰 집에서 행복하면은 큰 집에 연결하고 있는 이 큰 대신들이고 조상들이 행복하겠어요? 슬프겠어요? 답 나오죠. 이분들이 행복하면 이 위에 우리 큰 조상님들, 맏형들하고 이 연결하고 있는 조상님들이 전부 다 한이 풀리고 해탈합니다. 한 풀리고 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차원세계의 지옥이 없어지고요. 차원세계 고뇌하는 이러한 세계가 없어져. 이것을 보고 천지대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도 바뀌고 땅의 법칙도 바뀐다. 너희들이 헤매며 사는 시절도 이 법칙으로 바뀌고 영혼 세계에 우리 조상들의 사는 이 모든 행보가 바뀌는 겁니다. 이래서 신들이 하는 역할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는 것이 천지대공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지대공사 준비를 해왔고 2차 대전 이후로 천지대공사는 시작이 됐어요.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 있고 오늘날에 2012년도까지는 준비 과정, 2013년도부터는 천지대공사를 열어가는 미래를 여는 시작이란 말이죠. 이럴 때를 위해 갖고 지식인들을 지금 키웠던 거야, 인류가. 이 지식인들이 나와서 앞장을 서서 그렇게 우리가 참 이 즐거운 일을 할 때, 또 기쁜 일을 할 때, 요럴 때 당신들이 기뻐야지만 노동자가 즐겁고, 우리 큰 집에서 행복한 거라. 당신들이 우울하고 있으면요, 제일 걱정되는 게 큰 집이야. 행복 안 해.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원망치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런 몰라서 쓰니까 이제는 이걸 전부 다 푼다. 과거에 있었던 것은 모두 용서가 아니고 스스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고 누구도 미워하지 마라. 상대를 미워하면 너 앞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미워할 일이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니까 원망, 미워한 거지. 이제부터 신나는 일을 하면 미워할 시간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이런 일이 이제 막 펼쳐집니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2012년도까지. 어떤 사람이 운갈림을 하느냐. 신앙을 이동하면 벌 받는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냐. 내가 요 신앙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도움을 받았어요. 아픈 걸 나섰다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안 좋은 행편을 풀었어.
풀었는데 여기서 고맙다고 열심히 그냥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가 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와갖고 또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또 이제 좋다고 다녔어요. 그래 믿으니까 자꾸 좋아지는 줄 알고 자꾸 그냥 다녔죠. 공부는 안 하고. 진짜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믿으니까 좋아지는 줄 알고 이 신앙을 자꾸 믿었던 거예요. 그하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몇 번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도움이 자꾸 안 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왔는데 자꾸 풀어달라고 하니까 요번에는 뭐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 왜 안 풀리느냐, 이 원리가 있습니다. 왜 안 풀리느냐, 처음에 찾아가면요 후하게 도와줘요. 와갖고 저쪽에 가서 3배만 해도 도와준다고. 이게 3번만 무릎 꿇고 절해도 도와주는데 이 도움을 받고 나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또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몸을 나섰든지 무슨 또 뭐 경제가 풀렸든지 무슨 뭐가 풀렸다 할 거 해갖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100일이 지나면 어려움이 오는 코스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는 코스 시간이고, 그래갖고 또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어려움이 오면 또 도움을 받으러 온단 말이죠. 그때 도움을 받으러 오면 분명히 7배 해야 돼요. 내가 에너지, 그죠? 에너지 질량을 어느 만큼 지금 내놓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절을 하든지, 절량이 많아지든지, 두 번째는. 이렇게, 안 그러면 돈을 좀 더 지불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아양을 조금 더 떨어야 된다든지, 요 에너지 질량을 조금 더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또 그러고 이제 이 도움을 받고 가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갖고 도움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어려움이 다시 옵니다. 또 받으러 가요. 그래서 종교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또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 더러운 데가 요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일로 정확하게 가서 또 도움받으러 오죠. 약발 받은 데 가지 안 받은 데 가겠어요? 여기 와서 약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겁니다. 너가 그래 좋은 게 아니고 약발이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세 번째 딱 오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3배, 7배예요. 세 번째는 정확하게 108배로 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3세판 있죠. 그리고 친구가 뭔가 잘못을 해도 한 번은 봐주죠. 두 번째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봐줘요. 세 번째는 두 번 다시 이제 요번에 안 봐준대 하고 봐주는 게 여기 108배로 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봐준다 했다고. 그리고 108배 정도 힘이 들게 무릎 꿇고 네가 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에너지 값을 더 지불하든지, 그 경제를 지불하든지, 안 그러면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에너지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러고 나면 세 번째도 도와줘요. 근데 세 번째 그냥 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도움을 받고 가면 정확하게 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와요. 이거는 대단히 법칙이니까. 이 어려움이 오면 네 번째에 딱 하면요, 108배 이거로 성부 안 나요. 왜? 3번 이상 인자 안 봐준대 하고 보낸 거거든요. 세 번째면 친구도 끊어버린다 소리 하는데, 그러고 보냈는데 네 번째 어려우니까 딴 데 갈 방법이 없죠. 정확하게 일로 옵니다. 오는데 요번에는 값을 얼마나 지불해야 되느냐? 3,000배. 일반인이 처음 3,000배를 할 때는요, 허리가 끊어져 나간다든지, 아주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너한테 성불을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럼 경제로 하면 경제의 값이 그만한 값으로 껑충 뜁니다, 이게. 그래, 안 하면 너를 못 도와줘. 3번 용서해 준 거, 그 다음에는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유행이 생기냐? 3,000배 하락하니까 눈치를 살 보고 빠지는 겁니다. 너무 세거든요, 값이. 108배까지는 들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3,000배를 하고 안 그러면 경제를 내가 300만 원 하던 게 3억을 내놓으라 하면 이게 곤란해져요. 이때 300까지만 해도 이건 좀 개안았단 말이죠. 그래도 끄림칙해도 여기 세 번째거든요. 이렇게 10다이 그죠? 10다이 그 10다이 100다이 1000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300만 원까지는 개안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한 몰라 한 700달러 하면 또 끌리 갈란지 뭐 어려운 게 더 크니까요. 요거는 절대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는 소부 안 납니다. 네 번째 된 거는 절대 3억, 억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불한다는 건 그냥 강심장 아니고는 안 돼요. 일이 아무리 커도 일반인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때 다 떨어집니다, 이게. 그때 이렇게 뭐 경제인이라든지 큰 사람들은 이걸 갖고도 대시를 하죠. 그 대신 꼭 나사줘야 된다고. 이하고 이제 못 나사주면 요거는 내가 어떻게 처벌을 해버릴 거라고 이런 앙심을 품고 달라들어요. 이 사람 못 나사주면 네가 다칩니다. 이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면 딱 티 나오는 대로 3억 이렇게 하면 알았다. 딱 내놓은 거는 너는 들어요 이건. 여기서 이래 낫고 가지만 좀 있으면 또 생겨요. 어려운 일이. 더 큰 일이 생긴다. 그때는 골만배를 해도 못 나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 다 내놓은 수천억을 내놔도 이거는 낫지 않게 될 때가 있어. 이 대자연의 법칙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이 알아야 돼, 이제부터 이게. 근데 일반인들은 어디서 다 떨어져 갖고 운갈림을 당하느냐. 3,000배 하라까지 3,000배 안 하는 거라. 살살 열해가지고. 그까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옆으로 눈을 돌려요. 3,000배 대신 3억을 달락하니까 요새는 욕심이 많아졌다, 야. 이 계산에 살 이래갖고 눈을 살살 돌리는 지핀 게 지 합리화를 떼는 겁니다, 지금. 내 잘못이 자꾸 왔다라는 건 생각을 못 하고 이걸 합리화를 떼갖고 그 사람을 나무래요. 전에는 욕심이 없더니 요새는 욕심이 많아졌어. 몇 계산에 요 셀셀 돌아다니까 마음이 떠는 거예요. 떠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옆집으로 가는 겁니다. 에? 기독교 믿다가 불교를 간다든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가본다든지, 안 그러면 저쪽 보살님을 믿다가 이쪽 보살한테 간다든지, 에? 뭐 저쪽 중한테 가다가 이쪽 중한테 다시 간다든지. 그러면 요쪽에 가지고 있는 술의 힘과 여기에 술의 힘이 같다면 여기에 가면 분명히 사고 납니다. 일로 가면. 같다면 술의 힘이 같다라는 거죠. 술의 힘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아무리 좋아도. 뭐 네가 나술라는 건 낳는 힘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도움받았던 거를 더 내라고 하고 더 큰 게 왔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시키는 거를 거절하고 일로 가버렸다. 그러면 얼만큼 다치느냐? 요 밑에 거 지금 3번 동안 도움받은 거 있죠? 싹 끼워내야 돼. 더 아니에요. 더 패는 게 아니고 3번 도움받은 양 있잖아요. 이거는 내놓고 가라는 겁니다. 참 대자연의 법칙이 묘합니다, 이게. 에? 도움 받아놔놓고 내를 싫다고 가버린다는 얘기죠. 딴 데 가서 도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도움은 그냥 여기 몽땅 다 틀려요. 그러고 더 아파져. 이래갖고 헤매다가 또 다른 데 가요. 또 때려버려요. 이래갖고 이 집에 다시 정확하게 와요. 온다고. 이제부터 이 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지금 네가 도인이라는 이 양반이 그 스님이라는 이 양반이 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노 이하고 딱 하고 한 방 쳐요. 이러면 지금 너를 원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기가 폭 죽고 하고 오지만 네가 이제부터 어려워져요.
이게 다시 오면 네가 어려워진다니까. 왜 어려워지는 이유를 알려 줄 테니까 이제부터 네도 어려워져요. 내 곁을 사람이 떠나는 길로 어려움은 시작이 됐고 네가 소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는 길로 네가 어려운 길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많아지죠. 법이 하나 더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못 견디고 가는 사람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그 사람들을 자꾸 원망을 해요. 왜? 그만큼 도와줬는데 그 어려울 때 내가 다 도와줬는데 이카면서 원망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원망하는 게 남을 원망하는 게 네가 떨어질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는 세상에 있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못 만져갖고 떨어질 거를 아직 계산을 못 했던 거예요. 내 신도들을 네가 근수 못하고 지금 나간다라는 것은 너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내한테 온 사람도 걷어주지 못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떠난다고 욕해요? 그 어려울 때 내가 다 도와줬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욕 얻어먹을 그런 조건이 안 돼요. 왜냐? 이 사람한테 네가 도움받은 거는 아픈 거를 나사준 도움이고 돈이 없는 걸 조금 풀어준 도움이지만 저 사람은 여기서 지금 몇 년 동안 너한테 시간을 좀 다 투자했는데도 가르침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너가 욕할 자격이 없어요. 깨우쳐주지를 못하고 시간을 몇 년을 뺏어가 허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욕할 자격이 없는 것인데도 이걸 지금 모르고 들어있어 상호간에. 왜 어려운 놈이 다시 생기고 다시 생기냐? 처음에 간 것을 어려움을 풀면서 네가 왜 어려워진 법칙을 이 대전 법칙을 풀지를 못하고 내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호간에 지금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사자가 돼요. 이제 서로가.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운갈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다니다가 저기로 옮기면 다시 어려워지는 운갈림이 당한다라는 것이 이런 법칙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있어. 이거는 하느님의 운용법, 기초입니다. 기초. 대자연이 운용하는 이 기초를 지금 모른다 해서야 요거거든요. 요게 운갈림이에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다치는 유형이 인자 나오죠. 아픈 걸 푸른 사람이 다칩니다. 이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딴 데로 갔을 때 다치는 거지. 여기에 와가지고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들랑달랑 하다가 저쪽에 가. 이 사람은 운갈림 안 해요. 여기 도움 받은 게 없거든요. 도움을 받은 건 갑을 해먹은 거예요. 그럼 빚이라니까. 네가 깨우치고 나면 이 빚이 없어지지만 깨우치지 않고 도망가면 그 빚 지금 내놓고 가야 돼요. 아주 우리 그 사회는 왜 이렇게 돈 좀 꾸고 쓰고요. 안 갖고 가 모르게 숨을 때라도 있잖아. 빈틈이. 신기에는 0.1mm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얻은 만큼 너는 내놓고 가야 돼. 그 떠날 때는 값의 질량은 분명히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칙이 있거든. 그래서 운갈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운갈림 속에서 이런 거 있죠. 계란을 먹지 마라, 닭을 먹지 마라, 뭐 꽁치를 먹지 마라 했는데 있죠. 도움을 받고 나서 그런 이제 법을 내가 받은 겁니다. 여기는 닭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도움을 받고 나서 이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밖에 나와서 그래도 뭐 조금 먹는 게 않겠지. 딱 묻다가는 빡빡 뒤집어져요. 참 법이 무서운 거죠. 그래, 요거 먹겠지만 식구들 먹기 식구들부터 자빠집니다. 이게 원력이라는 거든. 지금 가지고 있는 원력이, 제자들의 원력이 그만큼 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왜 닭을 먹지 마라 했을까요? 내한테 도움받은 이 사람인데
내가 닭을 먹지 마라 할 때는 나도 지금 이 기호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점수가 내려가는 겁니다. 먹지 마라 하면 너 내 밑에서 도움 받으려면 너도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도움은 받아놓고 내가 나를 안 먹는 게 그럼 네 스승이 안 먹는 걸 네가 한 불에 주 먹어가 되냐? 요 법칙이죠. 네가 스승보다 더 낫냐 이거죠. 요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돼. 미안하지만 네가 도움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돈을 이자를 냈으면 그 사람이 며칠까지 갚으라 하면 이자는 꼬박꼬박 갖다 줘야 된다니까. 그죠? 요런 거거든. 한데 이게 이제 운관념에서 벗어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재미없는 거죠. 운관념이 벗어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서는 나사만 주고 이렇게 다니던 데가 있다면 이게 너무 오래 다니면서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요쪽에 나사 달라고 간 게 아니고 요쪽에 갔는데 공부하려고 갔어요. 공부하려고. 나사 달라고 안 갔어요. 여기서는 뭐 가르쳐 주는 건 없고 계속 뭐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래요. 내가 좀 배울 곳을 찾아봐야지. 공부하러 갔어요. 이건 안 당합니다. 대자연법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순간이에요. 여기에서 내 아픔을 풀어달라고 일로 간다면 너는 여기서 다쳐요. 아픈 거는 푸는 거는 여기서도 풀어줬지 않냐. 그러면 다음에 아픈 거 오면 여기 법칙을 또 따라야지. 왜 안 따르고 삐쩍삐쩍 하다가 일로 왔냐. 이러고 여기서 때려버립니다. 신은 한 패거든요. 신이 따로 있다 생각하면 안 돼. 한 패거리라는 얘기야. 요거나 저거나 다 통해요. 네트워크라니까 이게. 요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도움 받던 게 저거 가면요. 저기서 딱 알아요. 알고 요거를 딱 이래 들어오면 벌써 이게 전부 다 이거 우리는 단합하면 벌 받잖아요. 신은 단합회가 벌 안 받아요.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벗어나는 것은 여기서 깨우치든 여기서 깨우치든 다시 공부하려고 딱 접어들어라. 공부하려고 들어라는 거죠. 인자는 그냥 이래 돈 주고 무슨 빌어주고 이래가 나술라 들지 말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두 번째 처음에 생겼을 때는 모르고 또 간다 하지만 두 번째 왜 그럼 자꾸 전에 도움을 받은데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야, 밀어놨 놈아, 그 생각은 좀 해봐야지. 이래 생각을 하니까 뭔가 깨쳐야 될 게 있는가 보다.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뭔가를 아주 그냥 집요하다 그러나 집요하게 이렇게 좀 자꾸 묻고 자꾸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양반이 실력이 없잖아요. 케어됩니다. 딴 데 가봐라. 넌 그렇게 따지는 게 맞노니까 하거든요. 내한테 온 걸 포기한 거예요. 이때 딴 데 가면 안 걸립니다. 이 사람 입에 탁 튀 나와버렸어. 실력 없는 걸 썽을 내며 쫓아버린 거거든요. 이때는 딴 데 가면 딴 인연 만나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요래 되는 거거든. 그 대신 너는 실력이 없음을 표냈고 썽을 냈기 때문에 이거로 해갖고 너의 이때까지 명직하던 게 인자부터 없어집니다. 요런 거.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자가 썽을 내면 내는 만큼씩 네 힘이 없어집니다.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화를 내고 썩내면 없어져요. 명기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 힘을 걷어버립니다. 그만큼씩 딱딱. 한 목에 왕창 걷는 게 아니고 그만큼씩 걷어내요. 합리적이죠. 하는 욕하지 마. 절대 합리적이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술로 걸어놓은 거는 법이 풀어준다. 이래 됩니다. 계란 먹지 말아 있겠는데, 닭 먹지 말아 있겠어요. 스님한테 온 사람 많죠? 닭 못 먹다가 온 사람들, 그죠? 닭 먹으면 집안이 전부 다 빨갛게 뒤집어졌어요. 스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래잖아. 응? 지금 이때까지 어려웠던 거는 당신이 어려워서 누굴 찾아간 걸 원망하지 마라. 당신이 찾아간 거다 이 말이죠. 하나 지금부터는 내 법은 다르니까 지금부터 공부해라. 왜 네가 어려워졌는지를 가르쳐 주마. 이러고 공부를 이제 하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너가 닭을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지. 이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믿음이 가는 겁니다. 못 먹으라 하던데요. 먹기 싫어 먹지 말고 선생님 믿고 먹으려면 먹어라. 아니 닭 먹게 맛이 어떻더노. 좋대거든요. 그래가 지금 닭 다 먹는 거잖아. 술로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너를 깨우침을 주고 인자는 음식에 걸리지 마라. 음식은 아무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응? 네가 무식한 탓이고 모지됨 탓이기 때문에 넘이 걸어놓은 데 걸리는 것으로 이제부터 한 뜸 한 뜸 배우거라. 모두 걸어놓은 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다 풀린 겁니다. 응? 아팠던 게 다시 다 풀리는 이유가 그쪽에 가서 인자는 막 15년 동안 지금 헤매고 다녔는데 안 풀리던 게 스승님한테 와서 다 풀리는 이유가 인자는 나사달라고 하지 말고 이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기 시작을 하라고 하니 그래 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만 아파도 되니라. 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안 아프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아픈 거는 얼마든지 나사줄 수 있는데 네가 잘못된 거를 깨우치고 뭔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스승님한테는 세상이 못나 숨는 것만 다 오는 겁니다. 응? 어떠한 실력자도 못나서야 그래야 아주 비메이커한테 찾아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메이커한테 벌써 다 갔지. 메이커도 손을 못 대는 것만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해결되는 거죠. 암이 됐든 뭐가 됐든 당뇨가 됐든 지금 혈압이 됐든 그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은 전부 다 왜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노. 극하면 못 걸어 다닌디. 육교도 못 올라가고. 그런 게 어떻게 태백산은 내하고 다 따라 올라가노. 퇴행성 관절염이. 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나이가 70이 돼도 다 따라가는 어째.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죠. 예? 우리나라만큼 오진을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때려잡는 진단을 전부 다 하는 거거든. 예? 나이 많으면 예 퇴행성이 원래 옵니다. 예, 체 아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갖고 종교로 해갖고 이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하라고 지금 이끄는 겁니다. 응? 이 나라가 신의 천국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들하고 전부 다 연결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깨칠 때 너희들은 큰 힘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기초만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헤매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만큼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주니 이해가 되지 않더냐 이 말이죠. 그러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우리처럼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 아니더냐 이 말이거든.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갈림은 앞으로는 없다. 너희들이 법으로 해서 이겨나가도록 전부 다 이끌어 줄 것이니라. 이거죠.